제가 생각할 때에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물론 개 중에 들어 중간에 탈락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대부분은 예수님을 한번 믿기 시작하면 사실은 평생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런 평생 일생토록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함께 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배, 찬양, 봉사, 섬김, 교제, 순종 등 많이 있지만 하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밀접하게 우리와 일평생 함께 가는 것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숨 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에도 여러 다양한 일을 하고 많은 말도 하고 많은 일들도 행하지만 숨 쉬는 것보다 부지런하게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호흡, 곧 숨쉬기 운동과 같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숨을 안 쉬면 죽은 것입니다. 숨을 안 쉬었는데도 살아있다, 괜찮다 싶은 것은 사실은 살았다는 이름만 있는 것입니다. 실상은 사대교회처럼 죽은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절체절명, 절대적인 명제가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해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8월 달이면 전 성도들이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하루 이틀 3일 혹은 일주일씩 이렇게 성전 기도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전 기도의 달, 이제 두 번째 주일입니다만은 기도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에 예수님께서 세 번 5절, 6절, 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6절에 또 기도할 때에 또 7절에 또 기도할 때에 5절, 6절, 7절에 기도할 때 6절에 기도할 때 7절에 기도할 때 하고 뒤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 하고 가만히 들어보면 전부 다 하나같이 주의해라, 조심해라. 너희 기도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라는 내용은 하나도 없고 이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경계의 말씀을 3중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모두의 그리스도인은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끊을 수 없고 항상 같이 가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뭐냐 하면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가장 많이 짓는 종교적인 범죄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기도입니다. 기도 안 하면 죄니까. 쉽죠? 죄인을 가려내기는 아주 굉장히 쉽습니다. 기도 안 하죠? 그 죄예요. 그냥 무조건. 숨 안 쉬니까. 살았다는 이름만 있어졌죠. 그냥 죽은 거예요. 기도 안 하지? 그냥 죄예요. 그냥. 내가 무슨 죄 지었습니까? 그건 어리석은 인생이지요. 예.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기도 안 하는 것이 죄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 안 한 것은 당연히 죄지만 기도를 하는데도 엄청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3번이나 주님께서는 기도할 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마라.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기도할 때 너희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계속 그렇게 주의를 주고 있으시기므로 저는 오늘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라는 제목으로 3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뭘 주의하셨습니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고 하셨어요. 긍정적인 교훈이 아니라 부정적인 교훈을 기도 교훈에 제일 먼저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만큼 기도하다가 죄를 지을 경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긍정적인 교훈이 아니라 부정적인 교훈을 3중적으로 말하시면서 오늘 5절에서는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마. 기도할 때 이렇게 하지 마. 기도할 때 왜 이렇게 하니? 왜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해?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와 같이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는 기도를 이렇게 특징을 짓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니?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뭔가 인정을 받고 싶은 어떤 관종이라 그러죠. 관심종자. 이런 마음이 많습니다. 그것을 말하자면 어떤 자기 어떤 존재감이기도 하고, 아니면 좀 그런 말로 자뻑, 스스로 뻑하고 같다든가, 혹은 인기라고 한다든가, 사람들의 어떤 지지선언 받는 거, 사람들로부터 사교성이 뛰어나라고, 참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고, 이 사람 참 출세했구나, 입신양명했구나, 아니면 금이환양했구나. 이게 다 뭐예요? 사람 보는 거예요. 사람 보라는 듯이 입신양면이지 아무도 없는데 무슨 입신양명, 자기 이름을 날릴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 자기 이름을 어디다 날리겠으며, 아주 금옷으로 한 그 옷을 입고 어떻게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들 아무도 고향이 아무것도 없으면 그 금이환양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출세했다 두고 봐라, 보란 듯이 나 살 것이야. 이건 전부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온 인류들은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런 삶을 사는 인간들을 두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잖아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어때, 교회 안에 있는 너희 식구들이어야 너는 단속해야 되지 않겠느냐? 바울이 하는 말이잖아요. 교중에 있는 사람이라면 너가 단속하고 경계하고 똑바로 하라고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중에 있는 사람은 음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제사 음식을 못 먹게 하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교회의 7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것처럼 범죄하게 되면 불러다가 1대1로 이야기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당회원들 2-3사람하고 동참해서 이야기하고, 그것도 말 안 들으면 교회 이 예배 시간에 공중에서 아무개는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공중에서 책망하고, 그것도 안 되면 이방인처럼 여기라 그랬어요. 교회에서 내쫓으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목사와 장로에게는 무슨 사명이 있냐면은, 교회 바깥에 길 가는 사람 붙들어 놓고 이렇게 사람 보기에 외식 떨지 말가, 윗선대게 하지 마라, 가증스럽구나, 이중적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가 눈탱이 밤탱이가 되겠죠. 그러나 교중 사람이야 똑바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한 교훈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이 목사에게도 사명이 있고 장로님들에게도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성도가 잘못하면 똑바로 하라고, 지각하면 지각하지 말라고, 11조 안 하면, 우리가 11조 안 하는 사람 없지만 11조 안 하면 11조 가르치고, 예배 지각하면 지각하지 말고, 빠지면 빠지지 말라고, 이걸 다 단돌이 하는 그 사명으로 교회의 어른이라고 장로님들을 우리 교회에 2분 세워주신 거 아닙니까? 그 야긴과 보아스 같은 솔로몬 교회의 좌우의 2 기둥,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었다 하는 의미의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장로님들을 세워줬는데, 그 장로님들의 사명이 그런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장로님들을 또 목회를 보조하고 또 장로님들을 잘 보조하는 것이 또 권사님들이시고,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이 종교적인 교회 안에서 지을 죄가 뭐가 있습니까? 사기를 치겠습니까? 욕을 하고 쌍욕을 하고 폭력이 있겠으며 뭘 있겠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기독교인들은 바깥에서 짓는 죄가 많지만 바깥에서 짓는 죄는 하나님, 기독교인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바깥에서 짓는 죄는 사실은 잘 들어보세요.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 보실 때 큰 죄 아닙니다. 이제 마음대로 죄 지으면 되겠거니 싶은 모양인데, 큰 죄 아닙니다. 그 기독교인이 교회에 와서 종교적인 죄를 지으면 그 죄는 큰 겁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지은 죄예요. 예배를 범한 죄예요. 이 거룩을 범한 거예요. 세속을 범한 죄가 아니야. 예배, 기도, 찬송, 기도, 순종, 무슨 선교, 구제, 말씀,
이 모든 것을 거룩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전부 다 봉사고 뭐고 찬양이고 다 우리 대화고 간에 이게 다 거룩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그렇다고 성과 속을 나눈다는 뜻이 아니라 어쨌든 여기가 술집이 아니고 거룩한 성령 앞에 드리는 예배의 장소고 예배할 때 말씀이 가고 말씀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역사하는 그런 공간이란 말이에요. 술집에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예배, 하나님의 교회란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서 범죄하는 죄는 심각한 죄입니다. 그 중에서 최고의 죄가 뭐라고요? 예배를 범하는 죄입니다. 오늘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그러므로 뭐라고 했느냐? 주님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느냐? 주님께서 첫 번째 3번이나 부정적인 기도에 대한 교훈을 하시면서 첫 번째 리스트에 뭐가 있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역설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 사거리 삼성역 사거리에 왕복 16차선에 16차선도 넘지 거기 왕복 한 20차선 24차선에 거기서 서가지고 사거리에 서가지고 마치 바리새인처럼 예배당 앞에 나와서 손을 높이 들고 주여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뭐 11절을 하고 뭐 9절을 하고 뭐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뭐 그렇게 열렬하게 바리새인이 기도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바리새인의 종특이에요. 바리새인의 특징이죠. 그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이 특징이 대한민국 기독교인 내가 뻔히 다 압니다. 기도 생활 안 하거든. 내가 뻔히 아는데 뭐 어떤 서울 시내고 뭐고 전국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1000만이면 990만 정도 기도 안 합니다. 한 10만 명도 안 될 거예요.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 5만 명도 안 될 거예요. 5만 명? 안 합니다. 기도 안 합니다. 옛날에는 기도했다고 말했잖아요. 1980년 이전까지는 정말 그거 진짜 교회예요. 그걸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참 안타까워요. 왜요? 목사한테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듣지만 그 시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시대 한국교회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얼마나 놀랍게 뜨겁게 바람같이 불같이 기름같이 그야말로 물같이 그렇게 역사하셨는지를 목격을 못한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로서 목사로서 어른으로서의 나의 자녀와 우리 교회 2세들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것이 안타까움이에요. 물론 지금도 하면 됩니다. 내가 성령으로 함께해서 소백산 기도원이나 올라가고 해서 여러분 진짜 세상줄 딱 끊고 한 4박 5일 기도원에 올라가서 내가 집회하면 여러분 다 불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뭐 도대체 뭐 어디 가자 그래도 밥 먹을 시간도 없고 뭐 모일 시간도 없고 새벽 기도할 시간도 없고 뭐 교회에서 처리할 시간도 없고 얼굴 볼 시간이 어디 있나? 얼굴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쨌든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 기도를 그렇게 안 하는 줄 내가 뻔히 알고 있는데 뭐 기독 TV나 보면 뭐 전부 다 나와서 공중기도 하잖아. 뭐 사람들 대표기도라고 말하지만 뭘 대표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중기도 하잖아. 앞에 나 장로가든 권사가든 집사님이 하든 간에 대부분이 앞에 나와서 장로님들이 뭐 공중기도 예배 시간에 공중기도 한다고 뭐 쭉 하잖아. 내가 지들 기도 안 하는지 뻔히 아는데 나와서 기도하는 거 보면 진짜 그럴싸하게 기도합니다. 내가 자칫하면 내가 아멘 할 뻔했다니까. 아멘하면 안 되는데 자칫하면 아멘할 뻔했어. 기도 안 하는 줄 내가 뻔히 그 아무개 장로들 기도 안 하고 뻔히 엉망진창으로 사는 걸 내가 뻔히 알고 있는데 나와서 기도한다니까 눈물 쏙 뽑아가지고 막 그렇게 감동적으로 막 감성적으로 기도한다니까. 그런 사람은 마태복음 6장 5절을 읽어야 돼요. 외워야 돼. 읽는 것이 아니라 수천만 번 읽고 외워야 돼요. 또 너희가 뭐라고? 기도할 때 그거야.
기도할 때 단디 조심해라.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니? 왜 앉아있는 수백 수천의 성도들 암흑에서 저희여 오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목사님에게 은총을 해 주시옵소서 하면 아멘 하거든. 그게 자기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윗선이죠. 아멘을 일으키는 기도를 하려고, 아멘을 일으키는 설교를 하려고. 그 설교도 윗선이죠. 종교적인 범죄예요. 하나님은 이런 범죄를 기독교인이라고 아까 말했죠, 전제.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짓는 죄보다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하면서 종교적인 것들을 통하여 짓는 죄는 심각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지옥 간 거 아니에요. 그들이 간음해서 지옥 갔습니까? 그들이 사기쳐서 지옥 갔습니까? 그들이 도덕적으로 무슨 도덕을 어겨서 지옥 갔습니까? 11조 안에서 지옥 갔습니까? 그들은 외식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도 말했지 않습니까? 자, 5장 앞에 20절, 5장 20절 시작. 뭐 한 장 넘기는데 자, 날 보세요. 앞에 그러면 이렇게 넘겨야지. 야, 이거 뭐 장난치나 지금 나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것이야? 나 지금 이거 한 장 넘기는 것도 시간이 아까워서 내가 이거 다 5장을 다 암송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 입에서 그냥 콱 말해버리고 말아버릴까 하다가 한번 찾아주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나 5장 20장 찾으려고 하고 있는데, 아이고 참. 나처럼 또 바로 찾기는 찾나 또 20절에 어디 붙었나 싶어가지고. 아이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 제발 동작 좀 빨리 하소. 자, 5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뭐라고?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마라. 외식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특징이에요. 종특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외식하면 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이 세 가지나 주의를 시켰냐? 굳이 그것만 아니에요. 앞에 구제할 때도 너는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에 모르게 하라 그래서 사람의 영광을 얻고 회당과 거리 사는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갚으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금식할 때도 너희는 기도할 때에 너희가 외식하는 자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기를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너희 얼굴을 씻을지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 금식하라고. 구제든 금식이든 예배든 무엇이든 간에 사람 보이려, 그래 6장 1절에 뭐라고 했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 정말 여러분, 외식은 독약과 같습니다. 절대로 외식 떨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수고와 땀과 헌신과 그 모든 헌금과 그것이 물거품처럼 불에 살라져 버려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너희 어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어느 정도냐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대. 글쎄, 그것이 외식 뜨는 것이 그냥 보통 죄가 아니에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천국에. 예수 왜 믿는데? 교회 왜 다니는데? 천국 가려고 하는데 천국 못 들어가면 바보 아니야 이게.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세상에서 니나노 하면서 놀 대로 먹고 퍼마시고 처마시고 지멋대로 놀러 다니고 한번 이 땅에서 놀기라도 놀지. 예수 믿는 사람은 돈 좀 벌어서 교회 다 갖다 내. 주일날 놀지도 안 하고 교회 맨날 나와. 그런데 외식을 하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냐 말이에요. 이거는 독약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이번에 뭐 8월에 뭐 전가족 성전 기도의 달을 맞이해서 그러므로 기도에 대한 한 번쯤 설교하시겠지. 오늘 두 번째 줄 하시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매주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죽느냐 사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외식하면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은 못 갈 사람 없어요. 내가 알아. 못 갈 사람 없지만 그래도 또 제3, 제4 조심하셔야 합니다.
구원에 대하여 불안하라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 교회의 생활, 믿음의 삶을 주의해야 됩니다. 천국은 가겠죠. 여러분 다 가요. 그러나 그래 되면 여러분이 상을 못 받는다고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5절 하반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게 뭐예요? 하늘나라 오면 네 받을 상 없다? 없어요. 네가 사람 보기에 사람들 봐서 야 하무기 장로님 오늘 기도 참 은혜로 왔습니다. 아무기 권사님 야 역시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은 뭐 좀 다르네. 아니 그 사람이 자기 입으로 내게 칭찬하는 거야. 그 입을 막을 수 없잖아요. 안 그래요? 야 내가 권사님 때문에 삽니다. 그래 참 집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게 권사지. 이런 말 하는 것은 막을 수는 없잖아요. 목사에게 말한들 내가 막을 수 있습니까? 가서 입을 어떻게 막겠어요? 권사 입을 막고 장로 입을 막고 내가 어떻게 그 말하는 것을 내가 막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영적으로 막아야 돼요. 영적으로 막는 것이 뭐냐?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면 그런 소리가 들릴까 안 들릴까? 나를 칭찬하는 소리가 들릴까 안 들릴까? 나를 비난하고 욕하는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이 들릴까 안 들릴까? 나를 찬사하는 칭찬하는 그런 소리가 안 들려요. 골방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구름대처럼 섞여서 이렇게 서로 교제를 하고 많은 걸 하잖아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차 마시고 밥 먹고 또 뭐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또 우리 놀러도 가고 성도의 교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겠죠. 여러 가지 하지만 항상 우리의 마음은 기도 때만 아니라 어느 순간이라도 내게는 골방이 있어야 돼요. 왜? 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뭐라고? 골방에만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 그래요.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이것도 삼중이에요. 너 골방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환경적인 장소적인 지리적인 골방도 있어요. 골방도 있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마음의 골방이에요. 마음의 골방이 있어야 돼요. 그 골방은 으쓱한 곳도 있잖아요. 구석진 곳에 있잖아요. 그리고 소리가 잘 안 들리죠. 구석에 우리도 여기서 예배하면 바깥에서 잘 안 들리잖아요. 골방도 아닌데 골방은 이거보다 더한 곳이 골방이죠. 옛날에. 그런데 거기다가 뭐라고요? 골방에 문을 열어놔도 안 들려요. 거기다 문을 닫아버리래요. 문을 닫고 또 뭐라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걸 기도 비닉이라 그러죠. 맞지? 묻기는 뭐 묻나? 기도 비닉, 은밀한 것을 유지해야 된다는 계속.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만을 내 골방에 모시고 하나님이 들으셔야지.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참 신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셔야 되는 게 기도예요. 말이 아니잖아. 사람 들어가지고 기도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만 들으시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듣도록 하시는 게 그게 기도예요. 사람 들어서 그 기도를 하는 사람 들어서 야 2시간씩 3시간씩 뭐 새벽기도 빠지지도 않고 철야기도 하고 뭐 금식하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야 한번 기도하더라 카더라. 물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는 다 구석탱이에 숨어서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간에 골방에 들어가야 돼요. 자기가 골방에 들어가야 누가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더라도 수천에 기도하더라도 거기서 나와 하나님과의 골방 속에서 1대1만의 단 둘의 만남에서의 부르짖음이 돼야 돼요. 그게 골방이에요. 옆에 사람이 따다다닥 붙어있고 뒷자리도 따다다닥 붙어 있어서 골방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봉사나 찬양이나 신앙생활은 다 골방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구제든 뭐든.
오직 하나님이 들으시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란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만 들으셔야 되고 사람은 들어봐야 아무런 필요가 없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기도하면 이 첫 번째 경계처럼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까?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사람들이 왜 이런 심각한 죄를 왜 지을까? 이것을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답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절에 내려가면 예루살렘에 많은 문이 있는데 그중에 양문이라고 있어요. 양문은 이제 재물이 들어가고 나가는 그런 문이기 때문에 양자를 써서 양문이라 써요. 그냥 어쨌든 문의 이름이 양문이야. 양자 양문이야. 양문 쪽으로 쫙 들어오면 뭐냐면 베데스다 연못이 있어요. 양문 안쪽에 여러 문 중에 양문 안쪽에 베데스다 연못이.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깔고 누워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근데 그날이 주일이라 안식일이죠. 안식일이라 바리새인들이 막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안식일 날 이 사람을 일으켰느냐. 다른 날도 많은데. 그때 주께서 그 유명한 말씀하시죠. 쭉 말씀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는데도 그러니까 나를 믿으면 나를 보내신 이를 믿으면 영생 얻는다 그 말씀이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시비를 걸지 마라. 날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 말을 하는데도 아무도 예수님께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저들이 이렇게 말했는데도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이유를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중요하고 무서운 말씀이에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사람의 영광은 서로 취하고 나누고 아주 갈급해하면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내가 지금 뻔히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돼 하고 율법을 물고 빠는 거야. 안식일을 물고 빠라.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세요?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죽은 율법인 안식일을 막 지키려고 죽은 사람 비석은 갖다 세워놓고 있으면서 실제로 살아있는 조상은 안 섬기는 거야. 오늘 우리의 유교와 똑같아요. 아버지 살아실 때 섬기지 아니하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주 비석을 세우고 아주 장례를 근하하게 하고 하고 그렇게 우는 거. 왜 우는데? 살았을 때 똑바로 하지. 딱 그 짝이에요. 죽고 나서야 비석을 갖다 세우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뭐라고? 유일한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그러므로 사람 보기에 기도하고 사람 들으라고 하고 사람 보기에 참 수고하십니다. 아이고 집사님 없어서 못 잘 뻔했어. 참 대단하십니다. 권사님 덕분에 삽니다. 등등의 많은 찬사를 우리가 골방에서 다 가로막아서 다 쳐내고 듣지도 말아야 되는데 그거 듣는 즐거움에 봉사하고 희덕거리고 감사하고 자기 만족에 도취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사람의 영광을 취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를 믿지 못한다 그랬어요. 무서운 말이죠. 사람 영광을 구하는 그런 외식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예수를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외식되는 이 삶이 이게 보통 심각한 범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어. 죄를 지었는데 죄 안 지은 척해. 그거는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런 걸 외식이라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무슨 죄를 못 짓겠어? 뚫린 입으로 또 보이는 눈으로 무슨 죄를 못 짓겠어? 그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죄는 외식이 아니에요. 그런 죄 지은 걸 다 어떻게 까발리나요? 하나님 앞에 해야지 사람들 앞에 하면 되나요? 그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성경에도 없는 것이고 사람 앞에는 절대로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 죄를 감추려고 하는 거, 그 부끄러움이지. 자기 수치가 드러날까 봐 하는 것이지 외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거죠. 그거는 즉 외식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기를, 하나님께 올라가야 되는 영광과 그 찬사를 자기가 한 몸에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뭘 통하여? 종교적인 행위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순종을 통하여, 교회 삶, 무슨 전도회장이 되었다, 아니면 각 기관장, 찬양위원장, 무슨 재정위원장, 차량위원장, 장례위원장, 교육위원장, 뭐 이런 여러 가지 위원장이 되었다고 말하자면 흔히 말해서 완장 찼다고. 명찰 달고 띠두르고 나가서 차량 정리하고 그 다음에 뭐 안내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앞에 나와서 또 뭐 찬양하고 오르간 켜고 피아노 치고 지휘하고 찬양대 흰 가운을 입고 늘어서고 찬양하고 나와서 독창하게 되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대가리 피도 안 마른 연놈들이 젊었을 때부터 사람들이 찬사라고 하는데 마약에 중독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야 아무개 자매 오늘 아주 풀로 아주 잘 들었어. 이게 말이죠. 어렸을 때부터 아주 못된 것만 배워 처먹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나이가 40, 50, 60 이런 된 거야. 지금 한국교회에. 그런 것들이 지금 교회마다 장로 권사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문 다 닫아버린 거야. 왜? 영광이 없잖아. 영광이 있어? 고난만 있지. 그리고 다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간 거야. 12제자가. 영광이 있어요? 고난밖에 없잖아. 올라가서 우의정하게 해주세요. 좌의정하게 해주실 때는 다 예수님 옆에 붙어가지고 엄마를 통해가지고 막 아주 로비 활동까지 해놓고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러니까 내남 없이 뭐 그러면 날 살려라가 딱 도망가 버린 거 아니에요. 그거나. 그래 성경은 정확하죠. 대한민국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 정확하게 2000년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난 그 사건들이 지금 그대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 올 것 같으니까 다 도망가 버리는 거야. 그래 놓고는 뭐 아주 뭐 인터넷 예배하면서 뭐 기독 TV 방송에 나와가지고 떡 앉아가지고 아무런 고난 없이 다 들으세요 다 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도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 할 뻔했다니까. 이건 조심해야 돼요. 정말 요즘 입 조심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아멘 할 뻔했어요. 그러므로 주여 습관적으로 아멘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뭔 얘기인지 알고 있습니까? 알아듣습니까? 지금 뭔 이야기한 것입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기도의 경계를 동시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람 보기에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날 못 믿는다. 천당 못 간다. 지옥 간다. 상급 없다. 무섭죠.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늘나라에 와서도 저 사람은 이미 땅에서 다 상을 받았느니라. 하늘나라에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더라도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나를 믿지 못한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께로 오는 유일하신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맨날 안식일날 사람 병자 고쳤다고 시비나 걸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7절이죠.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말을 많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은 유창하게 끊어짐이 없이 아주 수려한 언변을 자랑하면 야 오늘 뭐 기도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정말 아무개 장로님 기도 잘하신다. 아무개 권사님 정말 기도 잘하신다. 이거는 독약이에요. 말하는 거야 못 막지만 그럴 때 골방에 있어야 돼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야 돼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종교적인 행위, 신앙의 행위 중에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의 유혹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설교도 준비하는 것처럼 여기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은 기도를 준비해야 합니다. 중언부언하게 꼭 써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뭔가 맥은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를 위한 기도를 준비해야 돼요. 순서를 맡았으면 한 주일 동안 쭉 기도하며 이번 주일날 이런 기도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온 성도들도 함께 아멘하여 하나님 정말 들으심직한 기도, 향년계와 같이 주의 보좌에 상달되는 기도가,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가,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가, 하나님 들으심 받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주일 동안 목사가 그냥 이거 그냥 들고 나오고 어디 가서 복사해 가지고 이렇게 카피해서 나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다 말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기도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전 기도든 오후 예배 기도든 간에 써서 나오셔도 되고 아니면 쭉 기도하시면서 준비해서 그래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함부로 입을 열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는 거예요. 말 많이 하면 오래 하면. 그러므로 기도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이다. 여러분 말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를 오래 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오래 해야 합니다. 기도는 진짜 오래 해야 합니다. 2시간씩 3시간씩 그런 시간 없겠지만 최소한 매일 30분 아니면 1시간씩은 그렇게 매일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기도는 오래 해야 합니다. 말은 오래 하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또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나머지는 밴드를 참조하시고 저는 오늘 3가지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종교적인 많은 행위 중에서 왜 기도할 때에 3중적인 경계 말씀을 주셨는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8월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복 주셨어. 금년에도 변함없이 전가족 성전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정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교회의 밤을 지키며 밤을 새워 자기도 하고 또 부르짖기도 하고 찬양도 하였습니다. 이번 주도 여러 가정에서 아버지 집에서 시편 84편에 주의 공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움직이려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와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을 믿고 좋은 것 주시기를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8월달 우리 온 성도들 각 가정마다 주님 좋은 것을 주시옵소서. 하나 그런 기도할 때 골방에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 앞에 기도함으로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들으시도록 하나님 앞에서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